근데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기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그럴 때는 이제는 실망하고, 아이고, 방법이 없구나. 그게 아니고,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한 마음이 나죠. 기뻐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아이 뜻밖이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대단히 좋습니다. 그 기쁨이에요.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이 생겨나면 기뻐하게 되고 엔돌핀이 나와서 한없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나간 애가 한 30분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어머니지요. 그렇습니다. 아무개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응급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아이고 기쁘라, 아이고 기쁘라. 그리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고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해주십니다. 그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주실 때 기쁨이고, 감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정말 이 현대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 박사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거 정말 참, 소리 없는, 그림자 없는 살인자인데 이걸 연구했다고요. 이 사람도 참 대단하죠.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 한스 셀리 박사가 정년이 돼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때 은퇴할 때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세계 정신과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수 박사의 고별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세영 박사가 대표를 받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점심때 좀 쉬고 점심 먹고 오후 3시까지 뭐 평생 연구한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스 셀리 박사가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문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 한 사람이 한스 박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는 말이, 박사님 참 좋은 거 연구를 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조정할 수 있는지 좀 말해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모인 사람들이 좀 미친놈이 돼가지고, 아니 일평생을 연구한 그 전문적인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수 박사가 참 좋은 말 했다고. 하마터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갈 뻔했다. 그런 사람 말이, 예. 감사하면 살아난다. 감사. 이 스트레스가 오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산다는 거예요. 야,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는 무조건 스트레스는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없으면 우리 인간이 또 못 산대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힘이 나고 용기도 나고 그렇지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백만장자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해피 실버 빌리지라 하는 아주 낙원을 만들었어요. 돈 많고 은퇴해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나기 위해서 아주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뭐 수도 뭐 온갖 장치 다 하고 길도 쫙 내가 경비원을 두어가지고 그 동리에 해피빌리지에 차가 들어오면 경적도 울리지 못하게 시끄럽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분양받아가지고 그 동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동리에 들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가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거고 마음이 편안해서 오래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노인들보다 더 빨리 죽는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잘 나가던 사람이 은퇴를 하면 1년 내에 10년 늙을 거를 1년 만에 다 늙어버린대. 막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걸 극복하고 할 때는 말이에요. 살 힘이 나는데, 은퇴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일주일 지나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면 막 늙어버리고. 또 죽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약해서 운동을 못하는데, 한 가지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탁구 치는 거예요. 탁구 쳐가지고 이기면 좋겠습니까? 치면 좋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지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이 나보고 탁구 치자 그러면 내가 칠까요? 안 칠까요? 그거는 뭐 쳐보나 마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좋게 받아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초등학생하고 탁구 치는 거 재미가 없어서 못 치는 거야. 인생도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예요. 스트레스의 관리를 해. 그래서 이 한스 셀리 박사가 이제 연구한 건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는 유 스트레스. 아라비아 영어 문자로 대문자로 E하고 U, U 스트레스. U 스트레스. 이 U 스트레스는 받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막 용기가 나고, 신나고 그런 스트레스예요. 이 U 스트레스를 받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엔돌핀은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랬죠.
요거 유 스트레스를 받아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엔돌핀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신나는 거. 신바람 나는 거. 근데 신바람 나는 건 항상 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의 행복 행복 호르몬이라 해가지고 엔돌핀은 막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막 엔돌핀이 나오면 그런 건데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잔잔한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 스트레스로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D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DI 대문자로 D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 카테콜라민 같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뇌에서 생성하는데 이거는 우리 온 몸의 세포를 다운시키고 T 임파고를 다운시켜 가지고 이제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균 바이러스도 이거는 퇴치를 못하고 또 오전에 말씀드렸던 암세포도 이걸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무조건 없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행복해지고 D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유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D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한 게 한스 셀리 박사의 업적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오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유 스트레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근데 똑같은 스트레스인데도 불평, 불만 섞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D 스트레스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해야 돼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 등산. 이 사람들은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몇 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축적해가지고 이제 알프스 등산 가는 거예요. 장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밑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많은 텐트하고 뭐하고 침낭하고 먹을 거 하고 이걸 가지고 메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말이야 눈바람이 치고 말이죠 막 영하 몇십 도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이거 알프스 등산을 위해서 가는 이제 등산 전문가는 그 막 눈보라가 치고 말이죠 막 힘들고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나 이번 몇 번째 알프스 등산이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 감사한 마음을 내가 이렇게 또 오게 됐다 감사한 마음을 받아들이면 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이 문드러져도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셀파 있잖아요. 똑같이 걸음지고 가는데 셀파는 그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지상에서도 먹고 사는데 나는
지상에 취직이 잘 안 되고 꼭 이것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 디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럼 그게 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에 이롭게 되느냐, 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에 해롭게 되느냐, 그거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스트레스가 유 스트레스가 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화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아, 참 놀랍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감사하면 디스트레스가 아니고 유스트레스를 받아들여서 몸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는데, 아니 죽을 판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는 거야.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에 달렸는데 어떻게 감사? 하나님 정말 사람들은 심정을 그렇게 몰라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서 감사하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기도. 그래서 기도하되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 기도가 쉬면 감사한 마음, 감사가 많이 나오지만은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기도가 심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는 다음 달에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스트레스가 돼서 세로토닌을 분비해가지고 정말 살맛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라도 너무 걱정 근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구나. 도저히 막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나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걱정 근심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약하고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걸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예정규가 저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거 목사라 하면서도 기도하는 게
저렇게 형편없는 기도를 합니다. 예정교 기도를 듣지 말고 제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들고 예정교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단없는 탄식을 기도해요. 목사라 하는 게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못하나. 탄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기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가 당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해가지고 해주는데도 우리는 아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러면 죽어요 못 살아요 이러면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니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는 안 가지만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스트레스가 유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큰딸, 우리 집은 권지암이고 딸은 성남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성남이나 서울 갔다가 올 때 뭘 많이 사가지고 오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오니까 핸드카 가지고 그 버스 정류소까지 마중 나오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전화 받고 이제 핸드카를 가지고 버스 정류소에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내리면 그걸 이제 싣고 이제 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뭐 어린이날하고 뭘 하고 이럴 때 연휴가 돼가지고 우리 사이 딸 애들하고 이제 갔어요. 휴가 갔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 보고 와가지고 좀 이제 집을 봐달라 그래서 집을 구해주고 이제 휴가 마지막 일이 돼가지고 애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이제 출발해서 간다고 가니까 핸드카 가지고 마중 나와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버스 타고 가니까 이제 핸드카 가지고 마중 나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핸드카를 가지고 갔지.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뭐 버스가 처음에 보통 집에 그 집 다 와가지고 전화를 하거든요. 한 5분이면 도착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1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갔는데 충전기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오면서 핸드폰이 이제 충전이 다 나가서 집 전화로 통화를 했거든.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집에서 출발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러면 뭐 한 30분 지나면 오겠지.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30분 지나다 40분 지나다 50분 지나다 1시간 지나도 안 오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안 올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교통사고 났든지 뭐 사고 난 게 터지고 막 불안해지고 처음에는 화가 나더니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사람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뭐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1시간 50분이 됐는데 버스가 안 오더라. 주여, 이 버스에서 내리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휴가 연휴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아주 차가 말이죠 막 밀려가지고 주차장이래, 주차장.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내려가지고 걸어가더래. 성남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30분이면 되거든요. 2시간 걸렸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의 기도를 듣고 합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막 안절부절인 거야. 안절부절. 그때 그 경험하고,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유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나 걱정 안 합니다. 요사님 좀 태평으로 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이게 노인이 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 바로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막 불안하면 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이제 연금을 받거든요. 이제 우리 통합측에서는 연금재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20년 이상 연금을 본 목사들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연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연금재단이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50만 원이 깎아지는 거예요. 18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이 깎아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연금재단 이거 제대로 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막 불안한데 또 생각하니까 이 성경 말씀 생각납니다. 아이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한 주의 종을 연금 깎아가지고 못 살게 해주겠냐고 말이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살다가 보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도해도 잘 안 없어지대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식구가 9식구인데 교장 선생님이 신학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구 많은데 어떻게 신학합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사직으로 있으면서 야간으로 신학을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대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하신다고. 근데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신학 안 가고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 교사로 수학교사로 20년을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교장 선생님의 말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날 신학시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생각이 있대요. 그때 내가 고3 담임인데 내가 고3 담임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장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제 시험 보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이제 그때 서울 신학대학이 서울 장신이 세문안교회에서 그 교육관에서 할 때 그게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3 담임이기 때문에 오전에 가가지고 수업을 전부 오전으로 다 땡겨가지고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오후 볼일 있는 거 다 처리하고 이제 오후 3시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문안교회 그 교육관까지 가서 야간 신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3시 돼서 내가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부담임을 새로 온 선생, 젊은 선생, 이제 담임 없는 선생, 부담임으로 정했어요.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청소 검사 같은 거, 뭐, 야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 전부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신학 공부하고, 뭐, 이거는 뭐, 전부 딴지고 헤엄치기겠더라. 그래서 막 열심히 다녔어요. 뭐 하나님의 이거는 뜻이라고 알고. 근데 한 달쯤 다녔는데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예장님 미안한데, 신학대학 그만둬야 되겠다고 자퇴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장로님이 오후 3시에 나가고 나면 3학년 일반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선생이 가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말이야 막 야단을 쳐도 말 안 듣는 거야. 막 청소 안 하고 다 도망가고 말이야. 야단을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퉁퉁 비고 그 부담임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이거 참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자퇴를 하고 이제 금년에 이제 3학년 일반 대학 다 보내놓고 몇 년도에 신학기가 되면 아예 처음부터 담임을 안 줄 테니까 그때 편안하게 다시 신학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라. 그 말을 듣는데 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게 이게 내가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건데 어떻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만둘 수 있느냐. 도저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수습해 하실 것 같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존경하던 그 영세교회 김정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잘 된다고. 그 사표 내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전도사로 유급 전도사로 쳐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만큼 생활비를 못 주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만큼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호기 있게 아주 사표를 탁 냈지. 이거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사람 마음대로 이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표 내고 영세교회 전도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래 하는 날 영세교회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 김정수 목사님이 나보고 그 당회에 그 전임 전도사로 이제 추천을 했더니 부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신학교 들어간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전임 전도사로 임명을 하느냐고 말이야. 장로님들 부결을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김정수 목사님 입장이 뭐냐. 그러면 파타임 전도사로 중고등부 부장 장로로 이제 그 설교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그 전도사 파타임. 그 파타임은 생활비가 안 나오잖아요. 거감이라 해가지고 교통비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거를 승인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뭐 중고등부 부장 장로로 설교도 하고 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건 돼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고 나보고 파타임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식구가 9식구였어. 우리 애들 5하고 우리 4배하고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9식구인데
파타임 전도사를 가가지고 생활비를 못 받아오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학교 가가지고 사표 안 내게 도로 발자시켜달라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와,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내 호봉이 얼마나 높았느냐 하면 새로 들어오는 신임 교사 2배를 넘었으니까. 근데 사표 났는데 누가 그 돈을 주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김명수 목사님이 어때요? 여자님이 아멘이죠? 내가 아멘 못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이 나와야지. 아멘 못하고 있으니까 주에 종되려는 사람이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아니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어디 신학하겠다고 그랬냐고 말이야. 목사님 어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는데 뭐 먹고 살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뭐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보내가지고도 먹여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이야. 아멘 하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야. 그래서 아멘 못하고 눈물만 투석투석 흘리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고. 김종수 목사님이 대강고등학교 교감하던 분이거든. 대강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으면서 야간신학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래요.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신학을 그만두느냐 교감을 그만두느냐 하다가 교감을 그만두고 정말 돈 한 푼도 없이 야간신학 다니면서 고무신 신고 버스도 못 타고 걸어다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런 교회도 개척하게 해가지고 큰 교회, 영세교회면 그때만 하더라도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나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말 들어보니까 또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도 난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서 아멘 하고 나니까 와,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 그 뒤에 5년 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우리 애들이 다 쓰다녀요.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성동교회가 성남에서는 큰 교회지만 성남에서 제일 높은 달동네 신흥일동, 그 동네 그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생활비를 주는데 꼭 자기네들 수준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보다도 내가 생활비를 더 적게 받아. 여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은퇴할 때 생활비를 얼마나 받았냐면 170만 원 받아요. 지금도 10년 전이니까. 그렇게 해도 나는 한 번도 교회에서 생활비에 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때 파타임 전도사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을 먹여주고 공부시켜 주시는데 지금은 뭐 170만 원 주는데 왜 못 살아?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그게 은퇴한 사람 생활비 막 깎이는 건 또 괜찮은데 연금 계산이 잘못하면 없어지면 큰일 아니에요. 합동층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연금 재단이. 우리도 연금 재단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아이고 원로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오느냐. 성경 봐라 성경.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래서 50만 원만 깎이고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살아나가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이래가지고 이 죽지 살지 못하겠다는 데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건강에도 이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그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요. 예.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 미리 미래에 닥쳐올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유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